부처님은 일체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미세한 사상의 작용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는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는 말씀이 관무량수경에 있고 이 말씀이 정토종 이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자기의 참 마음이고 참 마음이 본래 부처님이니 그 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부르며 연불하는데 어찌 부처님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소리내어 아미탑을 하고 부르는 것이 본사 석가모니불이 오타각세에서 증득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법입니다. 이 말씀은 우익대사가 체득한 것이니 우익대사 이전에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상정등정각이 부처가 되는 법이니 불법을 수행하는 목표가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삼보리의 의미는 정각이고 삼략삼보리의 의미는 정등정각이며 안욕따라의 의미는 무상입니다. 정각이 아라한이고 정등정각이 보살이며 무상정등정각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오타각세에서 성불한 방법이 연불 법문입니다. 연불하여 부처를 이루는 법문이 제불열애가 수행하는 경계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문은 경전을 많이 볼 필요가 없고 경전의 분량도 매우 적습니다. 대보살들도 이 법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는 더욱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불의 위실력과 각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몸이 법성의 몸이고 서방의 극락세계는 법성의 국토이지만 우리의 이 세계는 법상의 국토이기 때문입니다. 법상의 국토에서 동물은 생로병사가 있고 새끼와 무새끼의 수명이 비록 길다 해도 여전히 생멸이 있으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땅은 광물에 속하니 성주 괴공이 있습니다. 천문 망원경으로 관찰해 보면 어떤 별은 새로이 형성되고 또 어떤 별은 폭발하여 소멸되고 있으니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세계는 생멸이 있지만 성품의 세계는 생멸이 없습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은 생멸이 있으니 일체 현상이 아뢰야식의 상분이고 그것은 신법에 속합니다. 신법은 유의법이고 유의법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야 진실한 것입니다. 아미타불 명호는 법성신과 법성초의 명호고 또한 자기 기녀 본성의 명호이기 때문에 자성이 아미타불이고 유심의 정토다고 말씀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대승경전은 모두 부처님이 자기의 기녀 본성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말씀하신 것이니 어느 경전이든 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차별점은 원흉한가 원흉하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3일과 4일엔 달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빛이 밝지 않고 13일과 14일엔 달도 있고 밝기도 하지만 원만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부처님이 설한 대장경이 전부 다 진실한 것이지만 원만한 것도 있고 원만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전이 가장 원만할까요? 가장 먼저 무량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옛날 대덕들이 무량수경을 찬탄하면서 중생이 발심하여 오직 아미타불 명호만 연불하면 모두 다 왕생할 수 있다. 명확, 간단, 요긴하니 정토종의 제일 가는 경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량수경이 지름길 가운데 지름길이고 방편 가운데 방편이며 또한 절대적으로 원흉하고 불가사의에 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제도하므로 이 경전이 모든 경전 중에 최고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는 능동적인 마음이 열애의 본각이며 본래 성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아미타불 명호를 연불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이 마음이 지금 다시 부처를 이루니 이 순간 이 자리가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법문은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성불의 목표로 향해 가니 편리하고 궁극적이며 기이하고 특별하며 수승하고 불가사의한 법문입니다. 이 경문 이 단락의 문자는 그 의미가 매우 깊고도 광대합니다. 정토정 수행이 근거하는 이론이 이 경전의 말씀인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도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앞에서 이미 부처란 자기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이 드러난 것을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진실한 마음에 장애와 미혹이 끼어 있으면 범부입니다. 범부가 미혹 속에 있기는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아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미혹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 달로 비유하면 우리들은 초하루 달과 같고 부처님은 보름달과 같으며 보살은 13일과 14일의 달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일 뿐이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동생성과 이생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동생성은 재불열애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사용하는 경지의 보살을 말합니다. 원교 초주 이상의 보살이 일부분의 무명을 깨뜨리고 일부분의 진여 본성을 보고 나서 진실한 마음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생성은 동생성과 달리 자성의 광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중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마음이 아직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도의 범부, 아라한, 벽지불, 권교보살 등 진실한 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들을 이생성이라 말합니다. 범부는 이생성이기 때문에 범부가 쓰는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허망한 마음은 변화가 커서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허망한 마음을 이해하면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자유자재합니다. 10법계 의보, 정보의 장엄이 모두 다 진심이 변화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가 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생각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이 됩니다. 송나라 말기 조자항은 말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였고 매일 말의 자태와 말의 동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모기장을 열어 젖혔는데 그 순간 말 한마디가 보였다고 합니다. 일심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것으로 변하기 마련이니 관건은 일심에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염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염불을 하는 마음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화엄경과 원각경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 다 부처이지만 그 성품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일단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니 일체 중생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문을 만났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더라도 성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관건은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염불을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염불을 하면서 참선을 생각한다거나 다른 교법을 배우려고 생각한다거나 밀교를 배우려고 생각하거나 하는 등등이 바로 다른 생각이 섞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 마음이 청정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육근을 모두 거두고 청정한 염불이 항상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평상시 육근이 모두 밖의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그 육근을 거두어 다시는 밖의 경계에 연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을 습관적으로 좋아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염불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유교경에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미타불을 염불하더라도 일상 사회생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그대로 따르고 책임지며 평소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염불을 한다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다 마쳤을 경우에는 그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업무나 작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망상은 제60의 분별심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면 오히려 일 처리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참선을 할 때 아뢰야식, 말라식, 육식을 사용해서 참고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대할 때도 아뢰야식, 말라식, 육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치와 상응하는 지혜만 사용하고 감정을 따르는 분별식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틀림없이 더욱 정확하고 더욱 원만해질 것입니다. 호리심을 일으킨다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익대사는 진정으로 발심하여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호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해석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호리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옛날 외덕들의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이심론에 의하면 호리심은 세 가지 마음을 포함합니다. 즉 직심과 심심 그리고 대비심이니 다시 말하면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 그리고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또 관무량수경에서 호리심은 지성심과 심심 그리고 회양 바른심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 의미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마음 그리고 공덕을 회양하고 정토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호리심에 대한 설명 방법이 많을수록 그 의미가 더욱 모호해집니다. 이 설명 중 우익대사의 설법이 가장 명백하니 진정으로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살이나 아라한이 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인간이나 천상에 복된 과보를 구하고자 하는 것 모두가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정으로 깨달으면 세상 일에 미련이 있을 수가 없고 불법도 반드시 내려놓게 됩니다. 48대 원 중 제18원에서는 10번 이상 아미타불 명호를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덕이 경전들을 서로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경전 중 어떤 경전이 가장 수승한 것일까요? 이론 방면이나 수행 방면, 그리고 인과의 방면에서 말하더라도 모두가 화엄경을 가장 수승한 경전으로 공인했습니다. 화엄경을 무량수경과 비교하면 무량수경이 더 수승합니다. 그 이유는 화엄경의 편폭과 권질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정토에 왕생하기 구하는 화엄경 마지막 경문 이전까지의 경문만으로는 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은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 두 부처님이 함께 설하신 경전입니다. 제6장 48대 원의 서원은 아미타불이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6장은 정토종 경전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량수경은 48대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48대 원 중에서 제18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 불법 중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구법계의 중생이 모두 제18원에 의해 평등하게 제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문이 특별하고 수승하며 정토종의 특징이 됩니다. 황념조 거사의 무량수경 주해가 완성된 후 미국에 전해질 그 당시까지도 저는 황 거사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 책을 한 도반을 통해 저에게 전해줬고 아울러 저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서문에서 정토 법문은 시방3세의 제불께서 중생을 구제해 성불케 하는 가장 으뜸되는 법문이다 라는 말을 써 보냈습니다. 황념조 거사는 제가 쓴 이 문장을 본 후 몹시 기뻐하고 찬탄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이 경전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령거 거사가 이 경을 회집한 후 세수의 개성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개성의 끝 2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고 진실로 믿기 어렵다. 만억 사람 중 한두 사람만이 알고 믿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념조 거사를 만나기 전까지 대만과 해외에서 이 경전을 널리 알리는 일을 저 한 사람만 하고 있었으니 세력상 대단히 외로웠습니다. 할 수 없이 몇 년 동안 다양한 대승 경론을 강의했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황염조 거사를 만나게 됐으니 비로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대륙에서 이 경을 널리 알리는 데 애쓴 사람도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경전을 진실하게 이해해 알 수 있으면 그 후 신심이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고 이 경전의 의지에 정토에 왕성하는 것에도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행소승 거사는 청건륜대 사람입니다. 그의 부친이 병부상서를 지냈고 귀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20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과거를 보아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벼슬을 하지 않고 불법을 공부해 성취를 크게 이룬 죄가 대덕입니다. 그가 간략하게 교정한 무량수경은 강승계의 번역본만을 사용했습니다. 그 경문의 문장을 간략하게 하여 읽어보면 매우 편안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머지 네 종의 번역본을 참고하지 않았으니 실제로 좋은 가운데 약한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대만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복보 거사의 무량수경 전주는 행소승 거사가 쓴 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밖에 화엄연불 삼매론을 썼으니 행거사가 정통어종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소승 거사는 무량수경을 평하여 이 경을 분명히 밝혀 선양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좋은 판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량수경에 모두 5종의 번역본이 있었지만 문자가 서로 일치하진 않은 부분들이 많아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사 선택할 방법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나라 때 번역한 아미타경만을 수지해 왔던 것입니다. 송나라 때 왕룡서 거사도 회집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아미타경이라 했고 이 책이 현재 대장경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는 내종의 원래 번역본만을 근거했을 뿐 대보적경 무량수 회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집본엔 빠진 부분도 있어 원만하지 않습니다. 청나라 한풍연간에 미원거사도 무량수경을 회집했는데 그가 회집할 때 5종의 원래 번역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경문을 취하고 버린 기준이 적합하지 않았고 또한 자기 생각대로 경문의 글자를 고쳤습니다. 인광대사는 이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인광대사는 이와 같은 선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위원거사의 학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경을 고쳐서는 안 된다. 만약 학인들이 모두 위원거사처럼 한다면 이후 아무나 경문을 바꿀 수 있게 되어 경전의 모습이 원래의 것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화령거 거사는 해박하고 통달해서 정통과 설통을 다 갖췄습니다. 밀종의 대덕이면서 선교와 밀교를 원흉하게 익혔고 그의 회집본인 무량수경도 지극히 원만합니다. 작년에 제가 마이애미에서 경전을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증거사가 통역을 맡아주었습니다. 제목은 인식불교였고 5일 동안 강의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통을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사가 책 속의 하령거 거사 사진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외국인은 이분은 살아있을 때 명성을 크게 떨치진 못했겠지만 대보살의 화신이고 몸이 투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몸이 투명하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맞았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하령거 거사가 왕생하기 전 암시적으로 말하길 이 무량수경 회집본이 미래에 해외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것이고 그 후 다시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하령거 거사는 분명 이 세상에 다시 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 경전을 회집하기 위해 3년 동안 폐관했고 원고를 10번 이상 고쳤습니다. 그리고 해명도 화상의 인증도 거쳤으니 대단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매관희 거사는 하령거 거사와 도반이고 훌륭한 불교 학자입니다. 그는 황념조 거사의 외삼촌이고 또 이병남 거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병남 선생님에게서 배웠으니 저는 저와 황념조 거사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광희 거사가 쓴 이 경전의 서문 몇 구절이 대단히 간절합니다. 화령거 거사의 교법에 대한 안목이 밝고 원만하며 문자에 깊은 이해가 있고 무량수경을 전공해 오랫동안 수행했습니다. 5종의 원래 번역본을 두루 탐구했고 각가지 판본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일체 경장을 망라하여 5종 번역본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와 미묘한 말, 그리고 깊고 오묘한 문자의 뜻을 상세하게 참고하지 않은 것이 한마디도 없고 서로 대조해 보지 않은 글자가 한자도 없으며 정확 적절하고 명료 확실하도록 힘써 해집의 근거가 있게 했습니다. 이에 해집본엔 원래 번역본 속에 있지 않은 뜻이 하나도 없고 원래 번역된 경전을 벗어난 문장이나 글자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광희 본인과 해명법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의 정성에 감응하여 여러 차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으나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염려스러워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황념조 거사의 일생소원도 이 회집본이 크게 광명을 놓아 세간을 항상 비춰주는 것입니다. 현재 이 경전을 30만 권 이상 출판했으니 화령거 거사와 황념조 거사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경전이 훌륭한 이유는 이치에도 알맞고 근기에도 알맞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교학 중 어떤 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상응하기도 하고 상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법문 자체도 훌륭하고 그 법문을 배우고 나서 이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경우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수승한 경전이 됩니다. 부처님이 설해 주신 모든 경전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경전 모두가 진여 본성 속에서 흘러나온 언어 문자입니다. 밀교에 근거해서 말하면 경전의 말씀이 그대로 진언입니다. 제불은 진실한 지혜에 머물고 있고 중생도 진실한 지혜에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보편적 이치의 입장에서 말하면 평등한 것이지만 차별적 현상의 입장에서 말하면 불평등한 것도 포함합니다. 분명 높고 낮음이 있어 반드시 일정 부분의 무명을 깨뜨려 일정 부분의 법신을 증적해야만 비로소 진실한 지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교종에서는 원만한 이해가 크게 열리지 않고 선종에서는 참선을 배워 철저하게 깨닫지도 못하며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지도 못한다면 진실한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밀종에서도 삼밀이 상응하여 성교와 밀교가 융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실한 지혜에 머물 수 없습니다. 화엄회상에서의 사실 1단계의 법신보살이 진실한 지혜에 머물고 있고 그 이하인 권교보살과 성문명각은 해당되는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량무변한 법문 중에서 연불 법문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진실한 지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법문은 한 생에 성불하는 법문인데 어찌 이리도 절묘하게 이 수승한 법문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까요?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은 연불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직 진실한 지혜가 있어야만 이 법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법문을 선택했으니 성실하게 배우고 수행만 하면 화엄회상의 보살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니 믿음과 발언 그리고 지명연불입니다. 문수와 보현 두 분 법신보살의 왕생도 이 3가지 조건이고 우리가 왕생하는 조건도 법신보살 등각보살과 같습니다. 원인이 평등하면 결과도 평등하니 서방의 왕생에 누리는 과보도 역시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4가지 차원의 국토와 3가지 왕생의 차이가 있지만 왕생한 사람이 누리는 과보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문들은 이와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참선을 했더라도 각각 수행한 정도가 같지 않으면 과보도 같지 않습니다. 오직 정토 법문만이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아미타불 명호에 편안히 머물게 하면 이것이 바로 진실한 지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은 시방세계의 등각보살과 다르지도 않고 차이도 없습니다. 일체법의 진실한 모습을 열어 보여주셨다. 이 말씀은 불법 교학의 내용이 우리에게 우주와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교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즉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범부 상태를 벗어나 성인이 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일체 이익은 무상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약 세간에 추구할 만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미혹되고 전도된 것입니다. 3계 안에서는 거론할 만한 이익이 없고 진실한 이익은 오직 3계 밖에만 있습니다. 3계 밖의 이익 중 원만한 것과 원만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중생이라도 서방 세계에 왕생하면 누리게 될 이익이 일체 재불과 같습니다. 이것을 48대 원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방에 왕생하면 우리가 아미타불 신체의 모습과 완전히 같아집니다. 신체 조건도 같고 생활 환경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설법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분이고 사실적인 말을 하는 분이며 이치와 상응하는 여야한 말을 하는 분이고 속임 없는 말을 하는 분이며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우리를 절대 속일 리가 없습니다. 화엄회상에서는 일체 보살의 과의가 평등하지 않고 지혜와 공덕의 작용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방세계 범부와 서민은 모두 평등합니다. 세존이 49년 동안 연설하신 경전 중 중생의 근기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무량수경입니다. 화엄경에서는 41단계의 법신보살만을 대상으로 제도하니 권교보살과 성문영각은 해당되는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량수경 경전은 위로 등각보살을 제도하고 아래로 지옥중생을 제도하되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제도합니다. 연불법문 이외의 다른 법문은 중생을 평등하게 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서방에 태어나기만 하면 문수 보현보살과 평등하게 일어나고 앉으며 일체 열애와도 평등하게 일어나고 앉을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대중 모두가 아미타불의 학생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들세지보살은 옛날의 부처님이지만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현재 등각보살의 신분으로 나타오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될 것이니 우리의 공부 수준이 어떻게 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토정의 오묘함은 불법을 떠나지 않고 세간법을 실천하며 세간법을 없애지 않고 불법을 증득한다에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혹은 사무가 번잡하든 간단하든 혹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수행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정토정의 수행 방법은 오직 아미타불 명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을 할 때 만약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일과 동시에 연불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아미타불 명호를 내려놓았다가 일을 다 마친 후 곧바로 부처님 명호를 연불하면 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 연불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연불 수행이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에 염주를 들고서 연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그도 또한 아미타불을 한번 연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불한 금강종자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사회에 연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연불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많은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의 운세는 1만 2천 년입니다. 정법이 1000년이고 상법이 1000년이며 말법이 10,000년입니다. 1992년은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들기 3018년이니 말법 시대의 두 번째 천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말법의 시대가 모두 지나 불법이 다 없어질 때가 와도 이 정토경은 세상에 100년 동안 더 머물 것입니다. 그때 중생의 업장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이 경전을 만나 수행하면 모두 제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불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작년 초 싱가포르에서 경전을 강의할 때 이목원 거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노부인이 반년 전에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반년 동안 연불을 했습니다. 그 노부인은 때가 온 것을 미리 알았고 앉아서 왕생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 아닌 최근의 일입니다. 연불 왕생은 결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마음이 진실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진심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이 세계의 일을 사사건건 내려놓지 못하면 왕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연불하며 왕생을 구하는 것이 자기의 일생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연불하는 중간에 세간의 법이 섞여들게 해서는 안 되고 출세간의 법도 섞여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미탑을 명호만을 지니고 연불하면 관상연불 등도 모두 겹치 않게 됩니다. 세간의 것 모두가 무상한 것이니 오직 걸림없이 연불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미타불 명호를 끝까지 연불하되 연불하다 보면 일심불란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일은 생사윤회의 업일 뿐입니다. 세간법을 평소처럼 늘 실천해도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간법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고 생각마다 아미타불 명호만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송나라 때 왕타철이란 사람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왕타철은 정토 성현록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대장장이었는데 쇠망치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연불을 했지만 그의 일이 연불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토에 왕생했습니다.